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근혜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은혜,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은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통하여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빛을 가득 머금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저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 빛 가운데 나와 빛을 바라보며 빛을 향해 나아가며 빛이 주신 그 빛을 온전히 머금고 가득 머금어서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구원을 경험하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오.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온전히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와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 대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에 익숙해진 저희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저희가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아가 빛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또한 그 빛을 가득 머금고 세상으로 나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그 사람들 또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믿고 순종케 하시어 그 말씀에 약속하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두 가지 신분을 얻게 되죠. 첫 번째로는 자녀의 신분. 그래서 그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제 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종으로 부르심 받을 때는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종류가 좀 다르죠. 첫 번째로는 일상을 떠나서 전적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죠. 바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일상을 떠나서 어떤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적으로 그에만 전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으로 부름받는 사람들 있죠. 자신의 일상,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이나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처럼 특별히 어떤 전적으로 사명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처럼 성도님들처럼 자신의 일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렵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일상을 조금 완전히 뭐 떠날 수는 없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그래도 뭐 가정 정도 우리가 하지만 일터 같은 거는 따로 저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법칙이 막연한 일터가 아닌 그냥 교회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요. 물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전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그게 힘든 사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름을 받고 사명을 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일터에서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통하여 이제 특별한 사명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릴 때에 늘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을 있을 때 정삼각형 그리시면 됩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동일한 각도의 모서리가 있는 하나의 삼각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의할 때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위격.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하면 죄송합니다. 페르조나거든요. 페르조나. 그럼 인격이라는 말과 같죠, 인격. 근데 사실은 우리가 페르조나라고 하면은 인격이라는 말로 쓸 수 있지만 사실 이 삼위일체적 용어에서는 인격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격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분의 위격 혹은 뭐 세 개의 위격.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핵심은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세 개의 어떤 모서리를 가진 삼각형이 하나로 불리는 것처럼 삼각형은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 요렇게 말해야 됩니다. 요거가
좀 어긋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고 잘못 전하는 이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는데 이제 사이비는 완전히 뭐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자기네 종교를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그 뭐 총일교나 신천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적 교리와는 정말 동떨어진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볼 수 없고 어쨌든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지만 결정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근데 주로 대부분의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됩니다. 이런 이단들은 뭐 저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몰몬교는 조금 애매합니다. 몰몬교는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이비 쪽으로 좀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안식일교, 제7일 안식일교는 이단으로 정제가 됐다가 안 됐다가 막 그렇죠. 어떨 때는 이단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아니었다가 지금은 현재로는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이단을 해제한 상황입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제 과거에 1960, 70년대에는 이제 이단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 안식일교는 삼일째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다만 이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주장하니까요. 어쨌든 이 삼일체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가 오른편에 주로 그립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런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오른쪽에 그리고요. 왼쪽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렇게 제가 쭉 선을 그은 이유는 이제 계신 곳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도 다르죠. 역할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 혹은 계획자라고 우리가 설명하고요. 창시자 혹은 계획자. 성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화해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실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켰기 때문에 화해주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속주 혹은 뭐 구원주라고 해도 됩니다. 구원주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계신 곳이 다른데 성부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죠. 우리 안 우리와 함께. 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옆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조금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제 보혜사가 있고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파라클레이토스죠. 첫 번째로 보혜사는 이제 돕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변호사, 세 번째로 중보자, 그다음에 뭐 네 번째로 중재자. 근데 사실 중보자, 중재자는 뭐 같은 뜻이라 같은 뜻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도로서의 중보, 중보 기도할 때 기도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재 역할이죠. 중재 역할 하는 것도 우리가 중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재자라는 것을 4번으로 분류를 해도 되고 아니면 3번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죠.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핵심이고요. 돕는 자, 뭐 여러 가지를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도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을 주시는 도움이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키리에 엘레이손이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믿음을 주시고요. 또 뭐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뭐 사명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으면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나아가서 은사를 가질 수도 없고요.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9가지 성령의 열매, 뭐 은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찬양의 은사, 뭐 봉사의 은사, 뭐 때로는 바울은 믿음도 은사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 갖는 그런 믿음으로서 은사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서의 은사도 있고요. 뭐 은사는 그런 것들이 은사죠. 그리고 물질도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물질 부의 크기는 일용한 양식이죠. 우리가 하루에 먹기에 충분한 양식인데 그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들은 이제 은사죠.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물질을 통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음, 루디아 집사님이 계셨고, 또 돨돨 집사님도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이제 루디아 집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비랑 선교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분들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거기서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역할은 이제 어떤 하나님 주신 그런 물질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다 은사일 수 있어요. 뭐,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요즘에는 그 IT, 컴퓨터 이런 거 잘해도 다 은사죠. 뭐, 챗 GPT나 제미나이를 잘 활용해도 또 은사고, 영상을 잘 만들거나 편집해도 다 은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이제 선교 사역도 참 다양한 방법이 있고 시간 따라 이제 변화가 되는데 옛날에는 진짜 나가서 우리가 정말 오지에서 그분들과 함께 막 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들을 해주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임실치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그 가톨릭 신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치즈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사업 선교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아는 어떤 미얀마 선교사님도 거기다 사업체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월급도 주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사업을 통한 그런 선교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의료 선교하는 분도 있죠. 저희 교단의 최주영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알바니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치료해주면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한글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직업 교육 이런 거 하면서 그들에게 선교를 하기도 하고 참 다양하죠. 요즘에 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선교 그런 것도 많이 하죠. 어떤 컨텐츠나 미디어를 그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올려서 선교하는 것도 많고 요즘에 인스타 젊은 사람들 참 많이 하는데 인스타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도 가끔 인스타 보면 좋은 글들 참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떤 명언 같은 거, 예를 들면 철학자들이 한 말,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지만 그 기독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그 릴스, 이렇게 조그만 어떤 짧은 영상 같은 거, 기독교적 영상 제작해서 올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퀄리티가 되게 좋고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해서 컨텐츠 제작해서 올리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에 조금 인스타를 하는데 사진이나 글 같은 거, 성경에 있는 문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사진이랑 글과 함께 올립니다. 뭐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뭐
팔로워도 없어가지고 본사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 일단 제가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 한번 정리한 차원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뭐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생기고 그렇다면 저는 좋다. 뭐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 선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요즘에 책을 심리학 책, 철학 책 뭐 이런 거 많이 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했는데 창의성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의성 하면은 뭔가 이렇게 번뜩거리는 것이고 그런 나와 상관없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우리는 창의성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많이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찾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창의성은요, 사실은 인간에게서 창의성, 뭐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게 없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실 수 있을 뿐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의성이라고는 이제 모방에서 오는 창의성이죠. 모방에서 오는 창의성이지만 뭔가를 몇 개 바꿔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인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되게 멀리에 가서 오지에 가가지고 뭔가 교회를 지어주거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뭘 어려운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선교 도구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과연 지금 이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예를 들면 저기 인스타 같은 걸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도 좋겠죠. 그런 게 이제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했죠. 광야. 근데 이제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은 이제 갈릴리, 뭐 나사렛이라고도 하죠.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고 갈릴리는 이제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은 주 정도 되죠. 그래서 나사렛을 뭐 담슈타트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이제 헤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갈릴리 안에는 굉장히 큰 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굉장히 큰 호수가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크기 때문에 바다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끔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근데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갇혀 있죠. 근데 진짜 너무 넓어가지고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차로 한 1시간 걸릴걸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걸어서 훨씬 많이 걸렸겠지만,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부근 어딘가 광야에서 이제 활동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건 뭐냐면요.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설교예요, 설교. 설교는 아주 분명한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죠. 뭐 아마 여러 가지 예수님처럼 여러 비유를 쓰거나 어떤 다른 그 도구를 써서 전했겠지만 어쨌든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료했습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경에는 요거 딱 한마디만 적혀 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아마 광야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말만 계속 외치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뭐 비유를 쓰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핵심 메시지는 요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선포를 광야에서 했을까요? 광야에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이스라엘 광야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여기 사막이고 중간중간에 오아시스 있고 뭐 나머지는 진짜 사막인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의 모래사막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막 낙타 다니고 모래 다니고 이런 사막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고 아주 짧은 정말 낮은 작은 그런 잔디 같은 게 살짝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데서 어,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없는 데서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처럼 갈릴리로 들어가든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명성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러 오긴 했죠. 근데 이제 그의 옷차림을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었는데 이게 당시에 굉장히 검소한 사람들을 묘사를 한 거죠. 가난하고 검소한 사람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뭔가 뛰어나거나 그리고 검소한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심리학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뭐 부자를 좋아하고 존경할 것 같지만 그냥 그들을 동경하긴 하죠. 나도 부자처럼 되고 싶다. 뭐 명품백을 맨 사람들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명품백을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게 이제 건전하고 좋은 동경이라기보다는 살짝 질투심이 있는 동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백을 걸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약간의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약간의 이제 미운 마음도 생기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정말 검소하고 겸손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진짜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동경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정말 검소한 모습으로 그렇게 검소하게 먹으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부분이 이제 좀 호감을 사서 뭐 좋아하는 부분도 있었겠고. 근데 설교라는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이 되었을까? 저는 그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신앙인들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이 세례요한의 외침,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에 우리가 영혼을 걸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죠. 왜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긴 하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행복한 교제 나누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의 메시지가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이긴 하지만 실제 요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뭐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해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눈빛이 또렷하게 잘 듣진 않아요. 물론 이게 정말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저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사실 큰 관심은 어디 있냐? 세상 나라에 있죠. 우리는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두 나라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실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는 건 세상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제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 현실, 우리가 일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입에 풀칠 이상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삶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이런 설교에 사실 관심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설교 듣고 싶다고 하고. 내 상황에 딱 맞는 해답을 줘서 은혜가 되고 뭐 이런 얘기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맞닥뜨려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있는 비결을 찾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실 딱히 인기가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는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셨죠. 근데 왜 광야에서 그렇게 했을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일상을 떠나는 거라고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고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한 번씩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잠깐씩 시간을 내 가지고 광야 같은 곳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고독한 곳에서
뭐 혼자 공원을 걸으면서 아니면 혼자 그 방에 이렇게 문을 잠그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광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긴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또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갈릴리에서는 제자를 모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샀죠.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분의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있으면 따랐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좋다고도 했지만은 사실 정작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 그를 배반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사실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러 가신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물론 우리가 구주를 믿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이 험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세상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물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났고 앞서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는 점에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긴 했지만 우리는 광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일상으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사명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사명을 생각할 때 뭐 교회 봉사 같은 거 많이 떠올리죠. 내가 어디에 가서 어느 부서에서 봉사해야지. 혹은 교회를 져야지. 혹은 뭐 교회차를 사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맡기고자 하시는 사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학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나 그것을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의 자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완전히 채우시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일이 힘든 일이지만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힘으로 그 사명을 넉넉히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상을 직장에서의 일들 다 마무리하고 주말을 맞이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